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던 조카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으나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헌신으로 유대인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불임절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도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와 또 예언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 때 에스라가 돌아와 중단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였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이때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후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는 말씀이 침묵하였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어서 인도에서 구스, 이집트까지 127도의 고관들을 초대하여 왕국의 부귀와 영화를 나타내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큰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왕이 잔치에 모인 자들에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하였으나 왕후 와스디가 나오기를 거절하므로 왕이 크게 진노하여 왕후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얻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을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하였으며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은 왕후를 얻음으로 기뻐하며 각 지방의 신하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자기 지위를 높여 유대민족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 12월 13일을 얻어서 그날 하루에 유대인을 멸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왕의 인장을 받아 127도의 조서를 공포하였지만 에스더가 왕께 나감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시험합니다. 말씀이신 아들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도록 옛뱀이 아담을 시험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탄이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고 구원하였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하늘에서 욥이 받은 복을 하늘에서 사탄이 시험하였지만은 욥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연단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장로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연단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천하를 지배할 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양육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이 이 왕후를 기뻐하며 각 지방의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모든 신하들 위에 자기의 지위를 높여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명령대로 하만 앞에 꿇어 절하게 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이 매우 노하여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 민족을 모두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로 정하고 왕에게 나가 유대인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므로 왕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하만에게 주며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이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각 지방의 방언으로 써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의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이와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조서를 전국에 보내고 이날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으나 수산 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어둠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할 것이 예정되었고 이 땅에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고난으로부터 연단을 받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눈물이 없고 죄와 사망이 없으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고난으로부터 연단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면역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있으므로 시녀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 일을 전하니 에스더가 심히 근심하며 모르드게가 입을 의복을 보내며 그 베옷을 벗기게 하였지만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가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당한 일과 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하여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왕에게 나가 간절히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니 에스더가 하닥을 통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신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만물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의 크기와 도량형을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충지대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으며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 같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직접 나가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의 인장 반지로 공포된 그 왕의 명령은 왕 외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인장으로 선포한 그 조서를 위하여 에스더가 왕께 나가 간구하게 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구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왕께로 나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회답하였습니다. 13절에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빠르게 타락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후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모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더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니 왕의 의전에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은 금홀을 내미니 에스더가 가서 금홀의 끝을 만졌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였습니다.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왕이 술을 마실 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그 신하들 중에 혼자 불려갔으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신하보다 특별하게 초청받은 줄 알고 기뻐하며 집에 가서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는 대궐 문에 모르드게의 목을 달기 위하여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왕께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구하라고 하니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왕께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하는 음모를 고발한 그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상을 베풀었느냐 하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구하러 밖에 왔으니 신하가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인 줄 생각하고 그에게 왕복을 입혀 왕과 같이 성중에 다니며 존귀하다고 말하게 하라고 하니 너는 내 말 그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여 무릇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하니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끌려나갔습니다. 둘째 날 잔치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내 소청대로 내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왕이 후원으로 나가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그 의자 위에 엎드려 에스더에게 자기 목숨을 구하니 왕이 돌아와서 보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운 그 장대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하여 공포한 그 조서를 철회하기를 울면서 구하니 이미 공포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의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와 함께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를 치고 조서에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이 그 조서를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게 하기 위해 공포한 그 법률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죄와 죽음 아래 죽음이 왕노릇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공포한 이 두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처음 창조에서는 이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 말씀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위기와 환란이 있었지만 에스더의 헌신으로 그 일을 극복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은혜를 끼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